함께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20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앞에 영상을 보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0장.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 있는 여자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곳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원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밖에 라는 멋있는 제목이었는데 제가 오늘 와서 제목을 급하게 바꿨습니다. 우리가 하나라도 직설적으로 무언가를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정했어요. 설교를 통해서 그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TV 프로그램을 하나 봤어요. 우연히 집에서 운동을 하다가 틀어놓을 게 없어서 하나를 틀어놨는데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젊은 남녀가 나와서 이렇게 짝을 매칭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프로그램 제목도 몰라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틀어놔서. 근데 그냥 이제 옛날에 짝이라는 그 데이트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젊은 선남 선녀가 나와서 그냥 데이트하면서 서로 썸 타면서 서로의 이제 그 짝이 될 사람을 찾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보는데 여자로 나오는 구성원들은 한 27살에서 28살, 남자들은 한 32, 하나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는데 너무나도 이쁘고 이렇게 다들 멋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그런 맛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서로 간에 썸을 타고 밀당을 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이거 인생 훅 가는구나.
벌써 아저씨가 돼가지고 이렇게 운동하면서 제 배를 만져보면서 틀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흔한 영화 같은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저한테 질문을 한 겁니다. 다시금 나에게 20대 때로 돌아갈 수 있는 27살, 28살 이때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인생을 동일하게 나의 인생을 한 번 더 살 수 있다면 그때로 돌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을 했어요. 동일한 겁니다. 남들은 다 그대로인데 내가 나의 인생을 한 번 더 산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만약 그런 찬스가 주어진다면, 그런 영화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면 과거로 돌아가시겠어요? 저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가지 않겠다. 저는 다시 똑같은 삶이 그대로 진행돼도 가지 않겠다. 물론 여기까지 결과를 내는데 좀 오래 걸렸습니다. 테슬라 주식도 사야 되고 뭐가 바빴었어요. 다시 돌아가면 주식도 사야 되고 근데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 왜냐면 저의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다시 살아도 지금만큼 잘 될 수 없다. 다시 살아도 나의 인생 가운데 지금만큼 내가 잘 될 수 없다. 왜냐면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할 수 없어서, 내 자신을 신뢰할 수 없어서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나의 인생에 어떤 내놓고 내 인생이 되게 성공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내 인생 가운데 무언가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결과를 낸 것이 있다면, 그나마 사람들 앞에 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어떤 하나도 내가 이룬 게 없었습니다. 물론 세상의 기준으로는 나의 인생이 그렇게 막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그냥 나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가 무언가씩 이룬 것이 있다면, 혹여나 있다면 그 또한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27살로 돌아가서 그 인생을 다시 살아도 저는 그때 똑같은 실수를 할 거고, 그때 똑같은 유혹에 무너질 거고, 그때도 똑같이 나의 모습이 나올 거다. 내가 인생을 다 알고 있다 하여도 그때 그 일이 나에게 닥치면, 지금 그 일이 또 닥쳐도 나는 아마 그런 실수를 또 범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 자신을 신뢰할 수 없으니까. 물론 지금 이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좀 다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와 같은 비슷한 상황 속에 또 그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처럼 내용을 갖고 있는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이 성경상에 등장을 해요. 20장 처음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사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사를 해요. 헤브론에서 블레셋으로 갑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은 20년을 살았습니다. 그 20년 동안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최고의 권력도 물질도 그 안에 소와 양과 무력도 모든 것을 다 갖춘 헤브론이었어요. 거기서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여러 가지 인생의 기복원이 있었으나 하나님과 함께 헤브론에서 20년을 살았는데 갑자기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블레셋으로 갑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저희가 갑자기 20년 이민 생활하다가 다른 주로 움직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성경의 기준으로 블레셋은 언제나 세상입니다. 하나님과 등진 곳이에요. 헤브론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곳이었어요. 그 사명의 지를 떠나서 지금 블레셋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다뤘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 그러면 아브라함과 연결시키지는 않습니다. 롯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보내셔서 그 가나안 땅에 여호와 신앙을 전파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영역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음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전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의 의인 50명이 그 땅에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45명은요? 40명은요? 10명은요? 라고 말할 때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 땅을 정말 멸하실 겁니까? 거기 저한테 맡겨주신 사명지잖아요. 내가 그 땅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 땅의 사람들도 살아야 되잖아요. 어째 그 땅을 멸하십니까? 라고 말했던 것은 아브라함 마음속에 롯이라는 베이스도 있었지만 그 땅이 하나님이 명령해 주신 사명지였다는 거예요. 근데 소돔이 어떻게 되죠? 철저하게 멸망당합니다.
아브라함의 눈으로 보니까 어땠다고 그래요? 온기가마의 열기가 올라왔다고 그래요. 그 땅에 어떠한 것도 남겨지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불로 멸해버린 거예요. 그때 상심이 옵니다. 상심이 와요. 자기 안에 완전한 상심이 와서 하나님의 뜻을 뒤로 하고 블레셋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바닥에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죠. 떠납니다. 블레셋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그냥 이사하고 싶다고 이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이즈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요, 여러분, 호위무사만 한 32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젊은 장정들이죠. 그의 아내도 있었을 것이고 애를 하나만 낳았다고 그래도 최소한 아브라함의 사람들은 1000명이 넘습니다. 군사만 있겠어요? 하인도 있었을 것이고 여종도 있었을 것이고 그 소와 가축들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인구가 이동을 합니다. 블레셋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블레셋은 나라이니까 1000여 명 정도 되는 사람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 큰 사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000명의 수는 보통의 숫자가 아니죠. 그래서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입니다. 이 일을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과 관계를 잘 맺으면 인구수가 늘어나는 거고 생산활동이 있으니까 세금도 날 것이고 나라가 부강해지겠네. 그러나 저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이 나라 가운데 큰 혼란이 올 수도 있으니 저들과 동맹을 맺고 잘 지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들어왔을 때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가서 뭘 하려면 정략 결혼을 하려는 거야. 우리 동맹을 맺어서 잘 지내보자, 잘 살아보자 라고 말합니다. 가서부터 정략 결혼을 맺으려고 했더니 이 아브라함에게 가족이 없는 거예요. 딸이 없는 겁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그 옆에 보니까 상대적으로 젊은 여자가 하나 있어. 누구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나의 동생입니다 라는 거예요. 사촌 동생입니다. 그랬더니 나이가 좀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젊고 아름답고 우리가 정략 결혼을 해야 되니까 그 사라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근데 성경의 표현이 뭐니까 이곳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서 내가 사라를 통해서 죽게 될까봐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라고 말을 못하고 그냥 동생이라고 해서 보내버립니다. 자기 와이프를 보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 뭔가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오버랩 되죠.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성경을 처음 읽으신 분은 우리 목사님 지난번에도 설교를 했는데 왜 똑같은 설교를 또 하나 싶으실 거예요. 그건 20년 전, 지금은 20년 후에 아브라함은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똑같은 행동을 해요. 똑같은 상황이 만들어지고 똑같은 선택을 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그 두려움이 있을 때에 자기 아내를 그냥 나의 동생이라고 말하면서 보내버렸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는 그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브라함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런 선택을 하기 직전에 며칠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얘기했고 그 전날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너 민족을 내가 창대하게 하리라고 해서 응답을 막 주셨단 말이에요. 할례를 베풀어라 언약을 베풀고요. 횃불 언약을 주셔가지고 이 안을 발을 지나가라 얘기하시고 하나님과 응답을 받으면서 이야기를 했던 아브라함이라고요. 근데 지금 무슨 선택을 합니까? 20년 전에 선택을 합니다. 사라가 궁으로 들어갑니다. 아내를 빼앗기고요. 빼앗긴 것도 아니라 아내를 보내버리죠. 여러분 그날 밤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렇게 아내를 버리고 20년 전에 자기가 했던 일이 자기도 도저히 용납되지 못하고 어떻게 내가 이 일을 또 했나? 며칠 전만 해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사명을 붙잡고 그 자리를 바라보며 그 땅을 돌이키시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던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여태까지 지내왔는데 지금 나의 모습, 아내는 빼앗기고 일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고 혹여나 내가 죽을까 두려워서 지금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부르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 그 밤,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은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죠. 우리 하나님 사랑해.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나의 행동을 볼 때, 참, 저도 내 자신이 이해가 안 가고, 내 스스로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럴 때가 없으신가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 그거는 부인하지 않아. 그런데 나의 행동에, 나의 선택에, 나의 모든 결정이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아브라함을 바라보실 때 어땠을까요? 20년이나 지났어. 엊그저께도 만나줬어. 막 계속해서 사명을 줘. 미래를 알려주셔. 근데 여러분, 그 밤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도저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자기 자신 안에 엄청난 자괴감을 느낄 때, 여러분, 그 밤 하나님 무엇 하셨죠? 여러분, 그 밤에 하나님 무엇 하셨습니까? 아비멜렉을 만나십니다. 그 밤에 아비멜렉을 만나셔요.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라를 건들면 너 죽어. 그래. 사라 건들면 너 죽어. 그래.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몰랐습니다. 이거 뭐, 내가 어떻게 의인을 이렇게 멸하실 수 있습니까? 정말 몰랐습니다, 나. 그리고 아직 뭐 건들지도 않았습니다. 너 그거 건들면 큰일 난다. 너 죽는다.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6절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밤에 현몽하사.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성경이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에게 그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나의 선지자라. 여러분, 아브라함 지금 뭐하고 있죠? 고개도 못 들고 있어요. 고개도 못 들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도 부르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는 내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가 와서 너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너는 씨가 마른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두려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그 새끼 그거 말 더럽게 안 듣는다고 막 혼내실 수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밤에 아브라함 대신 찾아가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세요. 세상 표현으로 아브라함이 똥 쌌는데 하나님이 치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건 벌어뜨렸는데 뒷수습하고 계신 거예요. 왜?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알고 계셔서, 그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고 있어서, 얼마나 부족한지 알고 있어서 오랫동안 관계 맺으면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연약한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했냐면, 그냥 믿어. 그러면 내가 의로 여길게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회개도 하고, 어떻게 시간이 지나서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잘해볼게요. 하나님 이제 진짜 다시 잘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잘못된 기도예요. 우리는 다시 해도 잘할 수 없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순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아니요, 우린 잘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했던 청년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사랑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진짜 사랑했어요. 베드로는 진짜 사랑했어요. 제가 알아요. 왜 제가 아냐면,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막 쿵쿵쿵쿵 느껴져요. 얼마나 사랑했냐면,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밤에 막 큰 폭풍이 있을 때 제자들이 막 저 유령 아니야 했을 때 예수님인지 알아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 당신이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이 바다 위를 걷게 해주세요. 차원이 달라. 그 사랑하면 차원이 다른 거야.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세요? 나 바다 위 걷게 해주세요. 바다 위를 걷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을 보이고, 특별히 그 제자들을 더 데리고 가서 여러 가지 증언을 보이고, 특별히 변화산의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누구인지도 막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할까. 예수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러고 베드로 뭐 했어요? 십자가 얘기를 하니까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 십자가라니요. 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진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베드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정말 끝도 없이 사랑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 불러놓고 발을 닦으신대요. 발을 막 닦으시네요. 애들아 다 일로 와봐. 내가 발 닦아줄게. 내가 너희들 사랑하는 것을 내가 보이고 싶어. 발을 닦아준다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왜 이러세요? 예수님 왜 이러세요?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제발 이러시지 마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발을 내게 내라. 내가 닦아줄게. 발을 내가 닦지 않으면 너와 나와 관계가 없는 거야. 상관없는 거야. 그때 베드로 어떡합니까? 아, 그런 거라면 예수님 저 목욕까지 시켜주세요. 저 목욕시켜주세요. 여러분 실제로 문헌을 보면 베드로의 나이가 아마 예수님보다 많았다라는 게 좀 많이 있어요. 예수님하고 비슷하거나 많았다라고 해요. 저기 만약에 제가 우리 한 목사님이 예수님처럼 발을 닦아주시는데 목사님 그러시면 차라리 저 목욕시켜주세요 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상철 씨가 저랑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상철 씨 발을 닦아주는데 목사님 왜 이러세요? 관계가 없는 겁니다. 목욕시켜주세요. 이상하잖아. 이상하잖아. 베드로는 근데 그런 거 안 봐요. 그런 거 안 봐. 너무 사랑하니까 관계가 없는 거라고? 그럼 나 목욕시켜 주셔야죠. 예수님 좋으셨을까요? 안 좋으셨을까요? 예수님 좋으셨어요. 베드로한테 그 밤에 얘기를 하십니다. 이런저런 얘기하시면서 그 밤에 베드로를 향한 진정한 권면을 주셔요. 안 해주셔도 상관없는 얘기를 해주세요. 너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죠.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 뭐라 그럽니까? 우리 베드로는 베드로예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 우리 예수님 진짜 제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당신을 부인할 일은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했어요 안 사랑했어요? 이게 거짓으로 들리십니까? 아니에요. 그 순간 베드로는 진짜예요. 내가 예수님 이렇게 사랑하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당신을 부인하다니요. 죽을지언정 당신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 밤에 베드로가 계집 요종 앞에서 예수님의 욕을 합니다. 입으로 쌍욕을 하면서 예수를 저주합니다. 그 밤에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밤에 베드로의 마음이 고개도 들지 못해.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하는 행동들이 예수님 만나고 지금까지 하나도 변하지가 않은 거야. 그냥 예수님이 없고 내가 위협이 닥치고 나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옛날의 모습 그대로 선택을 하는 내 모습을 볼 때 자기 안에서 자괴감을 느낀 거죠. 고개도 들지 못합니다. 예수님이라고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 밤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 하셨죠? 베드로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밤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갖고 있는데 이틀이 지났는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굴러 가는 거야. 막 달려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한과 베드로가 함께 달려갔대. 요한이 조금 말라서 빨리 달려갔던 것 같아. 베드로는 등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뒤뚱뒤뚱 이렇게 간 거야. 죽어라 갔어. 근데 요한은 겁이 나서 굴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베드로는 그런 거 없어. 들어가서 예수님 어딨냐는 거야. 예수님 어딨냐는 거야.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천사를 통해 듣게 되는 거예요. 만나기로 했던 그 갈릴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모여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숨을 내쉬면서 평안하라 말씀하시고 그 부활의 증거를 보여줬어요. 그때 베드로 뭐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 못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 사랑해서 갔어. 근데 예수님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야. 마음이 그렇잖아요. 저희가 베드로가 그 장면에 있어도 저희도 똑같은 거야. 예수님이 좋아서 그 자리에 갔는데 예수님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경에 되게 놀라운 장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가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고향에 가서 고기나 잡으련다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요, 여러분. 봤다고. 손과 목자국을 다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면 나는 고향에 가서 그냥 고기나 잡으련다 그래요. 베드로 마음속에 해결이 안 된 거지. 자기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베드로에게 오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얼마나 사랑했냐면 배에서 뛰쳐내려와요. 예수님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예수님 사랑하잖아. 내가 그 말을 못해. 내가 사랑하는지 주님 아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 사랑하느냐? 또 말을 못해. 주님이 아십니다. 세 번째 물으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앞으로 너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쓸 거야, 예전에 너에게 말했던 것처럼 사람은 낚는 업으로 너를 만들 거야. 너가 지금과 같지 않지, 예전처럼 지금과 같지 않게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거고 사람들이 그런 곳으로 너를 밀어 넣을 거야. 그래도 그때에도 너 잘해야 된다. 베드로를 완전히 회복시키세요. 베드로는 하나님에게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먼저 오셔서 그 일을 해결하시고 그를 품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완전히 덮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서 정말 내가 어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면,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시면 뭐라고 말해야 되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그렇게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이 모든 것을 공급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진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주님 먼저 우리 찾아오사 우리 그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주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없어요. 아마 제가 앞 설교 서두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도 동일하게 같은 인생을 사셔도 여러분 지금 모습이 제일 베스트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정도예요. 우리가 무언가시 이룬 것이 있다면, 지금 무언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 좋게 보는 것이 있다면 그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할게요, 다시 한번 잘해볼게요, 하나님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거를 보여줬어요.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어야 되냐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이 순간 도와주세요. 제가 괴로워 죽겠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그저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주님 나 자녀라 칭하셨으니 그럴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행하실 때, 예수님이 행하실 때 그 앞구절에 항상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를 긍휼히 여기사, 그를 불쌍히 여기사 그 일들을 행하셨다 합니다. 그의 믿음이 너무 귀하여서 나사로를 살려주신 게 아니에요. 그의 믿음이 대단해서 뭔가 해주신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사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 이 시간 우리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개도 들지 못하고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서 주님께로 나가지 못하고 내 마음에 주님을 부르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주님이 먼저 행하시고 그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해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그 주님과 동행하기를 꿈꾸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마음속 깊이